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은 여러분들이 친구나 가족들에게 더 나아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던가요? 예.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또 복음을 또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 고기초등학교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정말 아이가 처음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다시 사신 것,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또한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면 정말 저 사람은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인격적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마지막 막판에 막판 뒤집기 같이 여러분 마지막에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친정아빠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있어서 제 마음에 큰 근심과 끊임없는 마음의 고통을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족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큰 마음의 무거운 짐과 마음의 근심이 있고 그리고 끊이지 않는 마음의 큰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큰 근심과 마음에 끊이지 않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 것일까? 이들이 많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일까? 이런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크게 근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굉장히 자신이 마음의 고통이 컸고 그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어느 정도로 원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원한다라고 간절하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원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피력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끊임없는 마음의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 했겠습니까? 왜 그럴까? 묵상하고, 의문을 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묵상을 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아빠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일까? 그런 어떤 의문과 고통이 계속 따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말씀이 그러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큰 마음의 고통과 근심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해결점을, 이것이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에 대한 어떤 그런 큰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6절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어떤 해답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지금 이스라엘 동족이 많은 특권을 받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무슨 특권을 받았습니까? 8가지 특권을 받았죠? 양자됨과 영광과, 그리고 뭐였어요? 언약, 율법, 약속들,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없으시군요. 제사들, 그리고 또 조상이 그들의 것이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8가지 특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8가지 특권을 받았는데 이 8가지 특권이 모두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이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모두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에게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 모두 다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예?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모든 자가 또한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바울이 찾은 거예요. 바울이 깨닫게 되면서 많은 묵상과 고심 끝에 이스라엘이 모두 다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혈통적으로 육신으로 이스라엘에게만 태어났다고 해서 그와 같이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된 이 말씀을 또한 이어받을 자만이 이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엔 하나도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야.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구나. 얼마나 이 마음의 고통과 근심 가운데에 고민했겠어요? 아, 그렇구나. 내 동족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 이와 같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또한 유대인 중에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해답을 이와 같이 말씀에서 찾으면서 이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1.1액의 말씀 어떤 것도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어디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되면서 무릎을 친 거예요. 여기에는 성경 말씀에는 무릎을 쳤다라는 말은 없지만 말씀을 묵상했을 땐 저는 그래요. 아하,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큰 고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명한 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역사 가운데에서 어느 때에 일정한 때가 되면 분명한 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한 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에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사실, 이 원리를 어디에서부터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찾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셨죠? 어디에서 결코 찾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찾고 있어요. 구약의 성경 말씀에서 그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그 족장의 아브라함의 민족의 뿌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 구원의 약속과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찾고 있는지 보십시다, 여러분.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 여러분 아시죠? 7절에서 9절 어떤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 여기에서 씨는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자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 굉장히 어렵지요. 이 말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여러 명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언약적인 권위와 지위와 그 모든 축복을 이어받는 자녀가 그 아브라함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특권과 그 모든 지위와 그 축복을 모두 다 이어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죠.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한 건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 죽은 몸이었죠. 이 모든 생식 기능이 죽은, 여자와 남자로서의 어떤 생산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적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죽은 몸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에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십니까? 이삭을 주셨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사라가 죽은 이후에 또 구두라라는 그 아내를 주셔서 구두라에게서는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실질적으로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오직 이삭 안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직 이삭 안에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헬라어로는 엔이라는 그런 제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전치사는 뭐뭇으로부터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적용해서 그것을 해석을 해보면 이 말은 이삭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참 자녀라는 이름과 지위를 가지고 약속의 후사로 인정될 후손이 나오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난히도 사도 바울이 오직 이삭으로부터란 말을 왜 강조를 했느냐? 첫 번째로는 언약의 후손에 참여할 수 있는 범주를 이삭으로부터 시작한 그런 후손으로 제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마엘이나 다른 형제들과 달리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삭이 누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씨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앞에의 씨라는 것은 자녀를 말하는 거고 뒤에서의 씨는
제한적인 의미를 두고 이삭 안에서의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씨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그 아브라함이 받는 모든 언약적인 그 지위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최종적인 씨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 최종적인 씨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이 씨인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로서의 모든 지위와 영광과 그리고 모든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태어난 모든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적 지위와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구원을 다 축복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씨, 언약의 씨, 이 약속의 씨 안에 있는 이삭. 여러분, 이삭도 여러분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을 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은 거예요. 그 약속의 씨인 그 약속의 후손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라는 사실은 옛날에 그 창조, 그 창세기 시절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런 어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원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의 족장시대에서부터 창세기부터 그리고 또한 지금 가깝게는 아브라함 자신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런 원리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이 로마의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 안에 있는 자들, 이 이삭 안에 있는 약속의 씨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이것이 순수하지 않다라고 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어떤 부분에서 순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에게 태어난 자들은 후처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도 하고 유기하기도 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종의 자녀여서 버림받았고 주인의 자녀여서 선택받아서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이후에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씨앗 이삭,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건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받았고 지금의 우리들도 그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철저한 이 원리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순수한 것을 반박하는 자들에게 또한 이삭과 리브가의 이 원리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한 번 반박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여기 보면 우리가 어디부터이냐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죠. 먼저 10절 말씀만 살펴볼게요. 10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있죠.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리브가의 남편은 이삭이에요.
당연히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지, 예? 여러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분명한 건 아브라함이 후처를 여러 명을 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 그 얘기는 그때는 환경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뭔가 달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분명한 건 환경적으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다를 게 없어요? 한 부모,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에요. 심지어 한 태에서 태어난 이 쌍둥이에게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선택하시고 한 사람은 버려두셨다라는 원리가 분명한 게 적용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은 선택하시고 한 사람은 버려두셨다라는 이 원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와 같은 원리가 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한 부르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행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예? 잘하고 못하고 그런 어떤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예? 선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족장의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것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해진 얘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12절 말씀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큰 자인 에서가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감정적으로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만 미워했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야곱은 사랑하고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말은 유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구원하고, 그리고 또한 에서는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한다고 했어요. 많은 강단에서 만인 구원설을 외치고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많은 사람 다 구원하면 다른 사람 다 구원받고 가야죠. 왜 멸망하고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갑니까?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분명한 건 제한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한 게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졸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다룹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다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시점이 왔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구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공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은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부모에게 나는 부모가 나는 사랑하고 부모는 나는 미워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불공평하다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공평한 그런 원리에 의해서 구원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원리는 첫 번째로 출발점이 어딘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출발점은 창세전이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던 그 시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여러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출발점이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받아 마땅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인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인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은 내버려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어떤 옛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서 어떤 사람을 축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택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에서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는데 그것은 소극적인 육이라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트 신앙고백서에서 애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는 결정으로서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 이것이 일반적인 정의인 반면에 구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즉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떤 이들의 영원한 운명을 정하신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에 버려두어 영원한 정죄에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거 분명한 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정에 대한 것 믿음이에요. 나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이고, 예? 하나 유기는 소극적인 버려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했을 때, 예? 새 인류를 산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인류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와 같이 약속의 씨, 예? 언약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자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 이거 예정하고 여러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 왜 그럴까요? 재원이 특별히 잘 들어. 왜 예정하고 분리해서 구원이 설명할 수가 없느냐? 우리는 처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부터 모든 생각이 불이에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계속해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무조건 예정적이에요. 예정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예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불의한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때가 돼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돼서, 예?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공평하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그때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정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적극적으로 그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 안으로, 예,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를 중생케 하셔서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때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에게 뭐밖에 할 것이 없습니까?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는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예?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멸망의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할, 예? 영원한 지옥으로 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 그 사랑으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뭐밖에 할 것이 없습니까?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야곱처럼 선택받고, 예? 부르셨다고 여러분들이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야곱처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또한 마지막 날에 에서처럼 버려진 자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 유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선택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선택되었다고 여러분들 교만하고 자고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면서 어떤 누군가가 너는 예서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목하고 여러분들이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장기판의 말판과 같이 하나님이 정해진 어떤 그런 것에서 움직여지는 것이냐?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휘되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휘되는 이 공헌협력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반응하고 하는 모든 의지의 모든
것조차도, 구원에 있어서 반응하는 어떤 협력 모든 것조차도 누구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분명한 건 움직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루고자 할 때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것도 다뤄야 되고, 그렇다면 인간의 어떤 운명론과 숙명론에 대한 부분도 다루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예정되어 있다면 전도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된다는 거. 그래요? 아니죠. 누가 예정됐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빠르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 다 못 알아들었지만 못 알아들어도 돼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분명한 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불공평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출발점을 생각했을 때 분명한 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가운데, 개인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개인의 구원 가운데, 우주적인 어떤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모든 협력, 구원에 있어서 모든 협력을 이루는 모든 의지와 공헌 협력에 대한 모든 것도 뭐에 대한 것?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또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여러분들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구원을 받든지 하나님께서는 뭘 받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길 바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선민으로 선택받았고 혈통적으로 그런 어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무엇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이방인들을 여러분들 미워했어요. 여러분들 분명한 건 지금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혈통적으로 어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았죠. 분명한 건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분명한 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말씀에서 찾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삭과 야곱의 그 민족의 뿌리로부터 이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유기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대한 원리를 분명하게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대답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이 그와 같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그냥 혈통적으로만 태어나기만 한다면 나는 구원받고 이런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또한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도 뭘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까? 혈통과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자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통해서 그가 이제 모태로부터 부르신 이가 나요.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의와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작정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분명한 게 사도 바울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놀라운 사역, 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정한 자들을 뭐 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예? 그리고 이 예정 안에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을 자를 예정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예정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들을,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와 같이 인도하셨다라는 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자들, 예? 무조건적인 고 적극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예? 내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이 신앙을 여러분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